반갑습니다. 저는 저를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남부교회에서 주님 섬기다가 지금은 디모데학교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안성교회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김명중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좀 소망보다는 조금 항상 생각하는 것은 강북교회를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남북교회 있을 때에도 강북교회로 자주 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안성에 있더라도 우리 장모님 계시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 자주 만나게 되어서 참 저도 너무 반갑거든요.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 만나게 돼서 주님한테 감사가 됩니다. 특별하게 어제는 우리 또 남북교회 신현중님 그 자매 결혼식에 저희들이 참석하고, 사실 오늘 남북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 또 강북으로 왔습니다. 아마 남북교회도 항상 저희들하고 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남북교회도 아마 왔으면 오느냐고 이렇게 묻길래 아이들 좀 장모님 모시고 지금 강북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와게 됐는데, 어쨌든 참 주님께서 또 이곳에 오늘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를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교제하고 싶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을 갖고 주님이 주신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어린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오늘 그 제목은 1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이런 주제로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서양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묘비 문을 자기가 미리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서 묘비를 세웠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노라. 이제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들도 죽어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를 준비를 하여라. 묘지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묘비 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지나가면서 이 비문을 읽고 나서 거기에다가 몇 자를 더 추가해서 적었습니다.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나는 당신을 따를 의사가 없노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왜 어지러우냐?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난지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할 때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가는 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왔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것, 이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방향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가는 곳도 알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고 갈 것이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그러면서 영혼을 거스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한글에는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름 거름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익숙하지 않으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행인 같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나그네는 타향살이 하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는 인생입니다. 나그네는요. 그럼 행인은 뭐냐?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손일 뿐이죠. 이 사람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물다가 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나그네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나그네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는 집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온갖 많은 돈을 들여서 사치스럽게 집을 꾸미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많은 부활을 쌓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나그네와 행인인 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방향을 모른다. 그러면 목적지를 모르는 거죠. 나그네는 아는데 나그네가 목적지에서 가면 이건 유리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어두워지고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유럽 속담에는 어리석은 자는 방황하고 지혜로운 자는 여행한다고 얘기합니다. 방황과 여행은 다릅니다. 방황은 목적지가 없다는 것이고 여행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이유가 방황한다면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방황한다면 목적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는 유일한 동물은 사람밖에 없대요.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보면 막 방황합니다. 방황하면서 막 아무 길이나 빨리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빨리 달려가거나 남보다 빨리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나그네임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착지가 어디인 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 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보네퍼라는 목사가 왜 유명하냐면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의 반대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체포돼서 곧 사형을 언도받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보네퍼라는 목사가. 그는 어느 날 아침 같은 방을 쓰는 죄수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기도 전에 간수가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예감했죠. 그런데 그는 간수들 앞에서 평온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동료 죄수들이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아쉬워하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는 39세에 사형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39세에 사형을 당한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본네퍼 목사처럼 항상 소망을 가지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아까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향이 하늘 본향입니다. 천국을 하늘을 본향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향락을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과 다른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하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재림하시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한 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신앙을 가졌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살고 난 이후에 전혀 다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굳건하게 신앙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신앙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죠. 목적이 달라야 되죠. 목적과 목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표와 목적을 같이 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럼 열심히 일해가 그럼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거. 그럼 돈을 벌어서 뭐에 쓰시려고 돈을 버느냐 그 말입니다. 목적이 중요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룬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정신없이 돈만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돈을 모아야 되느냐? 주님의 영광이요. 목적이 확실하면 목표는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다 이루었지만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거둔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만약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왜 공부하느냐고 말이죠. 목적이 뭐냐? 그냥 나의 육신의 어떤 것은 입신양면을 위해서 한다. 그럼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없고 목표는 우리보다 더 뚜렷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우기 전에 목적이 뚜렷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취미와 행복관이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이 세상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모르는 나그네와 행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소망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저해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다릅니다. 우리 육신은요, 늙고 병듭니다. 늙고 병들고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육신은 죽어. 그러나 우리 속에 영혼은 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이 땅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그래서 항상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영혼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은요, 영혼을 거스리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향해서 살고 싶은데 육체는요, 항상 영혼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반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요, 신령한 것을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걸 좋아한다는 말이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요,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세상 향락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르고 항상 영혼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영혼은 분명히 피폐해지고 마지막에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삶의 자체, 가치관 모든 것이 달라요. 예를 들면 영에 속한 사람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항상 말씀을 삼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힘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은 우리가 다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 육체의 쾌락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삶의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거스르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병든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영혼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면 건강한 이성이 됩니다. 이 건강한 이성이 육체를 지배하면요, 이 건강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육체가 이성을 지배하면 병든 이성이 됩니다. 그럼 이 병든 이성은 영혼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완전히 병든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쓰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심신당부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우리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여기에서 선하다는 말, 선하다는 이 말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얘기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주는 것, 베푸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나그네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날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제가 인생의 연수는 70이고 80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신속기간이 날아가거든요. 이 세상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욱 진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진실하시고 선하게 사시고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인생에 따지면 짧아. 잠시라. 그런데 오늘이 사여져서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고 짧다라고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귀중한 것들이 모여서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할 만큼 시간이 오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용기 있고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 제가 물어보면 언제일 것 같아요? 사람이 용기가 있고 힘이 막 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아갈 때입니다.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으면 문제가 달라. 꺼리낌이 없을 때, 그때가 우리가 아주 용기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캥기는 일이 있으면요, 어쩐지 떳떳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도적이 제발 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저도 내려올 때다 항상 고속도로를 탑니다.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로 운전할 때 갑자기 교통경찰이 딱 앞에 나타나면요, 왠지 마음이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위반하면서 왔기 때문에. 사람이 꺼리낄 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발걸음이 당당합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임금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하들이 얼마나 모험을 하고 질투와 시기를 하는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함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의 행실이 선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털어도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털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났었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예산청문회 아니에요. 털면 털수록 여러분 양파 껍질 벗기듯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깨끗하고 우리 저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왔던 다니엘은요, 그 상황에서도 책 잡힐 것이 하나 없기 때문에 그는 여지없이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책 잡힌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시편 90편 10절 12절 말씀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는 사랑하기도 바쁜데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핵심은 성경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가면 후보절들이 형제 사랑.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고 얘기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세상에 뭐 있느냐, 네가 무슨 큰일 했냐고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세상에 얼마나 형제를 사랑했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물을 거라고 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너무 눈물 나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짧은 인생 속에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요 육신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육신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극이 다른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 자아가 내 중심, 내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왜 짜증나? 한번 봅시다. 성도는 왜 짜증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됐어. 하나님 마음대로 되게 안 된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됐어. 짜증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자아를 죽여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짧은 인생에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판에 사람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 만날 텐데 성도님, 우리 남은 삶을
더욱더 살아가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세상에 선한 행실을 가짐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한 행실이 선하게 사시라고. 이거는 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셋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선한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선하게 사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선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자신이 선한 삶을 사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그 선한 일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말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하라.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령 비방받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하다. 이렇게 그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방을 받으면서도 항상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비방받는 걸 두려워하지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싫어하고 무조건 비방하고 미워하는 이게 이 세상입니다. 왜? 이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비방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비방받는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또 그죠, 이렇게, 옛날 습관을 그대로 아직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분들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과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냐면, 이 시대가 어떠냐면,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이거는요, 모두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나만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모르고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이웃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자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생들 의식 구조를 이렇게 조사해 봤습니다.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85%가 돈을 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돈을 버는 걸 목표입니다. 왜 버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역시 85%가 돈을 벌어가 집을 사고 그 다음 내 인생을 즐기겠다. 이게 지금 교수가 직접 학생들 의식 구조를 직접 조사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왜 공부하냐?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청년의 때는요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한창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과 비전이 크고 누구보다도 무슨 정신이 박애정신이 뭐냐? 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사회를 사랑, 나라를 사랑, 인류를 사랑하는 박애라는 게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정신이 없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젊은 세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현실적이고 기성세대와 같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 살고 입신양면하고 신앙이 좋아도 거기에 박애정신이 없으면 그 인생은
빛이나 향기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인생은 잘 살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향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슈발츠 박사를 보면 슈발츠 박사는요, 슈발츠 박사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흠모하느냐면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로 학식이 높아서 그 사람이 어술이 좋아서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든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버리고 가장 소외되고 낙후한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그리고 인생을 바치는 헌신의 생활을 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박의 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요, 내가 잘 사는 것 이거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나눔과 성김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세상 오셔서 오직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살면 진정한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할 때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독신자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뭐 독신녀도 있고 독신남도 있지만 어쨌든 왜 이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느냐면 거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일이 싫고 귀찮다는 것이에요. 오직 내. 근데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게 진정한 사랑인데 이것이 그래서 저는 행복의 이치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합니다. 행복의 이치는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질 때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고 썩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 나도 행복이고 남도 행복이고 내가 썩지 않으면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1900년도 아마 카네기 가면 저도 예전에는 카네기 갖고 예화도 많이 듣는데 오늘 카네기는 철광왕입니다. 철광왕.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갑부였을 때 이때 1901년인데 이때 카네기가 한참 아주 완전히 그냥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세계 가장 부자였을 때. 이때 카네기가 오늘날 금융왕 모건이라는 사람은 금융왕인데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팝니다. 이 카네기는 철광회사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철광회사를 매각합니다. 모건에게 팔아요. 팔았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요. 4억 9,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0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한참 아직 살 날이 많은데 85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한 5, 60세 됐는데 이걸 팔았어요. 딱 팔아가지고 모거리를 다 팔고 4억 9,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신문에 어떻게 났느냐면 그러면 모건은요. 이 모건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이 사람을 어떤 행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일반 상식입니다. 이 모건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카네기 철강회사를 사들고 그다음 그 위에 몇 개의 철강회사를 더해가 10억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세계 최대의 회사인 US 스틸을 만듭니다. 그 세계 최대의 갑부로 등장한 거죠. 이 사람은요, 왜 제가 청년들이라든가 이분은 국가의 신용 등급을 평가할 만큼 미국의 JP 모건사의 설립자입니다. 제가 지금 모건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란 거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럼 누가 더 부자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모건을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날 신문에 세계 최대의 재벌이 탄생한 날이라고 상기시 아니고 세계 최고의 자선가가 탄생한 날이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카네기가
자기의 전세자산을 사유하는 합니다. 그리고 카네기가 바로 그 전에 펴낸 그의 저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고, 그리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네기는 그의 주장대로 사업에서 은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내가 만약에 정종이나 이병철쯤 되면 그 다음 후계자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카네기는 안 그렇습니다. 시부는 누구냐? 후계자인데 청소부였습니다. 카네기 회사의 청소부가 나중에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거기에 하버드 대 나온 진짜 장장한 사원들도 있지만 그곳에서 자기는 시부를 후계자를 세우고 자기는 물러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의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는 워싱턴에다가 카네기 협회를 설립하고 미국 전역에다가 2,500개의 도서관을 짓고 카네기 회관,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이렇게 해서 자기 돈 전에 3억 달러를 기증한 겁니다. 이 카네기 이러한 자선행위 때문에 그 다음 일어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3억 5천만 원을 사회에 내놓습니다. 자선합니다. 그리고 또 포드 있죠. 포드는 5억입니다. 5억 달러. 포드가 5억, 재단이 5억이라는 돈을 내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카네기의 정신을 계승한 것입니다. 록펠러든 포드든 다 하나님 신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한 말을 제가 들고 싶은데, 카네기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갈 때에 얼마나 보람이 있느냐 그 말이죠.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갈수록 빈부의 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많은 성도님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없어서 좀 열심히. 이런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영광을 받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방을 들어도 핍박을 받아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넷째, 마지막입니다. 넷째,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의식하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말 의식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얼마큼 가까이 왔느냐 하면, 허용님이 복음 집회할 때 들으셨죠? 지금 시대는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의 꼬리가 아마 들으셨을 때 말의 꼬리가 깁니다. 말의 꼬리가 엉덩이에서 가까이도 꼬리고 맨 끄트머리도 꼬리입니다. 말세지말은 끄트머리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가까이 오셨어요. 정말 의식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사시면 우리는 세상 것에 두려워 아무것도 없고 뭐가 아까운 게 없다는 것이죠. 오시는 날에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오시는 날에. 이 말이 개역 한글에는 권고하는 날에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곧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또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주님이 심판하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그 날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 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걸 쓰느냐 하면, 이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 시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이때 베드로가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가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올라가서 고난 중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같이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말세지말을 만든 우리 성도님께 당부하는 것처럼
나그네와 행위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그리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시고 사람들께 선한 일을 보이며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슬기롭게 사시라. 얼마나 진지한 권고입니까? 베드로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종말 신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는 장래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많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썩어질 육체에다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떠나갈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후에 되면 없어집니다. 너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떠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가질 게 없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있으면 두고 가기가 고통스러울 텐데 주님이 저희들 별로 주지 않아서 참 감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곧 떠나갈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조차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두고 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말씀은 거의 마쳤는데 제가 필리핀 가서 필리핀 해외 이동석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필리핀을 갔는데 해외 이동석을 갔었는데 필리핀이 얼마큼 가난하냐면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표현해야 되는 아니 뭐 집도 다 쓰러져 가는 집 저기 사람이 살 것이냐 하는데 가면 가족들이 막 위로 살고 있고 신발 안 신고 옷 다 헤어졌고 그런 아이들을 봅니다. 거기 황수영 선교사님이 있는 그저 두마개들을 가지 못하고 세부섬에서부터 이제 우리 학생들을 봤는데 학생들이 갔다 오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필리핀 사람들이 얼마큼 가난한 건 그렇게 가난한데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큼 사람의 모습이 평온하냐면 너무너무 해맑았습니다. 항상 기뻐요. 계속 찬양을 우리보다 더 찬양을 잘해요. 우리 아이들은 가서 있죠. 찬양도 못해. 근데 그 아이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데 찬양을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제가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너무 많아. 우리는 그들로 비하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참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학생들 동의를 저는 원망하고 불평 잘 안 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 살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100번 더 잘 사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제가 얘기를 이거 사실 오늘 내용이 없는데 그 필리핀 성도들 향해서 제가 마지막 소개를 할 때 어떤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필리핀 성도를 보면서 마음이 진짜 애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마지막 소개를 할 때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탈무드에 보시면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 우리 보통 뭐 설화인 것처럼 보통 성경 용어 내용은 정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위경은 성경 외에 다른 것도 많거든요. 베드로 복음도 있고 다 해서 그런 것도 다 위경입니다. 그런데 또 설화가 있어요. 그 설화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특별하게 새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는 새도 창조하고 모든 동물들을 다 창조했습니다. 근데 새는요, 그 당시에 날개가 없었습니다. 그 설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없으니까 새는요, 자기보다 덩치가 큰 사나운 짐승이 오면 날마다 도망가네요. 덩치도 작은 데다가 네 다리 걸고
힘들었는데 두 다들 거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새의 마음을 항상 하는 게 원망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진리상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그랬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원망이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돼요. 걱정을 하니까 걱정은요 또 다른 걱정을 사게 돼요. 그것이 부풀어지면 나중에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기 내면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딱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왜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 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뱀은 독이라도 있고 사자는 이빨이라도 있고 그리고 말은 말굽이라도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이 어디나 도망다녀야 되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날개를 딱 주고 또 세상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살다 보니까 또 자기보다 덩치 큰 짐승 도망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전에 날개 없을 때보다 도망가기 더 힘듭니다. 날개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도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또 이게 날개를 줘가 이 무거운 것 때문에 옛날보다 더 도망가기 어렵다. 제 말 이해되시죠? 우리 조금만 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냐고 또 제가 막 원망합니다. 원망을 하다가 또 지쳤습니다. 도저히 도망다니는 지쳐가 또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왜 거기다가 이 날개를 달아줘가 이제 더 무거운 짐 때문에 이 날개가 무거워서 도망다니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 나오라고 했었어요. 짐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됩니다. 짐은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져야 될 짐을 내가 지고 있으니까 무겁죠. 그러니 날마다 기뻐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할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오시다. 그래 날개 무겁다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와서 야야 내가 니한테 날개 줄 때는 그 무겁게 그렇게 도망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날개를 가지고 날아라 창공을 날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님의 목적을 벗어나버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맑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는 다 창조 목적대로 다 귀하게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무엇인지 아시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각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주신 겁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은 도리어 우리 육신은 더 피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요 나쁜 것을 생각하면 우리 몸에 나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육체를 더 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항상 사랑하시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하나님 향해서 보시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나를 만드셨잖아요. 딱 만들고 네가 뭐가 필요하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지 자기 내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내면에 들어가 버리면 헤어나질 못해요. 자꾸 자기 내면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럴까? 안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보시라.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대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하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남은 시간을 착하고 아름답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